요한복음 14장 22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사랑하는 음현동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저는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가 고난주간인데 저는 벌써 고난의 한 주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이렇게 서야 했기 때문입니다. 매주 제가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도 많은 부끄러움과 부족함을 느낍니다. 하물며 저보다 인생의 경험도 또 지식도 많은 성도님들 앞에 선다는 것이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의 지극히 모자라고 또 교만한 생각인 줄 압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 이 자리는 저의 생각이나 지식을 전하고 또 듣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와 설교자의 내용을 빌리자면 설교는 참으로 정의하려고 할 때 꼭 해야 하는 말은 사람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즉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강단에 선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이것이 그의 직분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이자 사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변하여 사람들에게 말하기 위해 강단에 서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단순히 잡담을 하려고 강단에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려고 강단에 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설교자는 주어진 말씀만을 전달하는 도구이자 통로이자 수단일 뿐입니다. 때문에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저는 그 뒤에 숨어가려고 합니다. 부디 저의 부족한 모습은 못 본 채 하여 주시고 오늘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도님들 마음에 새겨지는 은혜의 자리, 기쁨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가롯이 아닌 유다라는 수식어를 붙인 것은 당시 유다라는 이름이 매우 흔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찬양하라는 뜻을 지녔을 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다윗 왕의 조상인 유다가 매우 존중받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유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특히 본절에서는 예수님의 다른 제자 가룟 유다와 구별하기 위해 이런 수식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가롯이 아닌 유다는 야고보의 아들로서 다데오라고도 불렸던 예수님의 제자 유다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왜 자신들에게는 예수님을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으시는지 말입니다. 유다는 21절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오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 같이 2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께서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힘과 능력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듭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시고 이 땅을 떠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앞서서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도 유다는 여전히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사람으로서 오랫동안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목도한 유다도 진리의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상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유다의 질문을 듣고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다 같이 2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21절에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23절에서 그 말씀을 다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내가가 아닌 우리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예수님의 계명에 충실한 사람, 즉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안에 거처를 삼으시고 그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오순절날의 성령의 강림과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된 것입니다. 이어서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24절에서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사실을 강조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아들 예수님의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유대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스스로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 본질의 한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거부하지도 또 그분의 말씀을 외면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서처럼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 꿇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도 또 인정하시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에만 찬 구원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5대 종교만 살펴봐도 알 수 있습니다. 불교와 유교, 기독교와 힌두교, 이슬람교 중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외면하거나 한 명의 선지자나 뛰어난 선생 정도로만 인정을 합니다. 때문에 어떤 종교를 믿어도 모두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종교다원주의를 우리는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라고 이름하는 곳일지라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는다면 그곳엔 참 구원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참된 복음에 관하여 이미 알고 또 믿고 계시겠지만 이런 말씀을 강조드리는 이유는 교회 외부는 물론이거니와 교회 내부에서조차도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이 있다고 주장하고 가르치는 일들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메시지에 대하여 항상 의심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기민하게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무릎 꿇고 당신만이 나의 주라 시인하는 즉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라고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알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따르는 것만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는 유일한 길인 것을요.
그런데 우린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을까요? 아니,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을까요? 지금 내 안의 유일한 자랑이 그리스도 예수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압니다. 그렇게 한결같이 살 수 없다는 것을요. 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일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지 못하는 것인지, 나는 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닌 내가 사랑하는 것 혹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지 우리는 고민합니다. 제가 겪었던 일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제주도에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탔는데 제 자리는 날개 바로 옆 비행기 가운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날개를 펴고 또 접을 때마다 또 바퀴를 펴고 접을 때마다 그 소음과 진동이 그대로 느껴지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줄에 앉아있던 5살 남짓의 꼬마 남자아이가 있었는데요. 글쎄 비행기가 이륙되자마자 그 아이는 아주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 소음과 진동이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엄마 아빠가 옆에서 계속 달래고 또 스마트폰을 보여줘도 아무 소용이 없었고요. 승무원분이 오셔서 달래보셨지만 아이를 진정시킬 수 없었습니다. 결국 비행기가 땅에 착륙할 때까지 아이는 계속 울면서 힘들어했습니다. 아빠가 아이에게 울지 마, 이제 그만 울어 라고 말해도 아이는 무섭다고 말하면서 계속 불안해했어요. 그런데 사실 저도 비행기를 탈 때 조금 무섭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안전하다는 것을요. 비행기 사고 확률이 하늘에서의 비행기 사고 확률이 땅에서의 자동차 사고 확률보다 현저하게 적다는 것을요. 하지만 혹시 만에 하나 뉴스에서나 보았던 그 비행기 추락사고를 오늘 내가 당하는 것은 아닌지 겁쟁이 같은 생각을 저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어른인 나도 이렇게 불안한데 아이는 또 얼마나 무서울까라는 생각에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비행기를 타면 왜 이렇게 무서울까요? 우리가 공중에 떠 있다는 것이 우리를 왜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까요? 모두 알고 계신 것처럼 중력이 우리의 몸을 계속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에서 조금만 떨어져도 불안하고 무섭습니다. 다시 땅으로 돌아가고 싶은 본능적인 그런 저항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적절한 예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땅, 즉 이 세상이 우리를 자꾸 끌어당깁니다. 하늘을 바라봐야 할 우리 성도는 땅이 더 편한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좀 가까이 하려고 하면 되려 우리는 어떤 불안에 빠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 마음과 세상을 사랑하고 믿는 마음이 충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already but not yet,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채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도 그리스도인은 절대 완성된 상태가 아니며 언제나 완성되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한 이 갈등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도 사람이 더 영적으로 살려고 애쓸수록 이 땅에서의 삶은 더욱 고통스러운 것이 된다. 왜냐하면 그는 부패한 인간의 부패로 인한 결함들을 더 잘 인식하고 더 분명하게 보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상태로만 머물렀다면 너무 슬프고 무서웠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들의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도와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미 경험하셨고 또 경험하고 계신 것처럼 사실상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가능했더라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으셨으며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필요도 없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4, 1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내 힘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도 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겸손히 주님께 나아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 의지하여 나아오는 자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데요. 그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은 어떤 분이실까요?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심이니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 되시는 예수님의 영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성령님은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계속 이끌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이끄신다고 하셨나요? 영원토록, 영원까지 이끄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의 목적은 뚜렷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도록 영원히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 성령님에 대하여 오해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막혔던 문제가 풀린다거나 바라는 성공을 이루도록 도와주신다거나 내 앞날의 길을 평탄하게 열어주시는 어떤 신비한 능력으로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사역은 우리가 이 땅에서 속한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오히려 우리가 성도가 환난과 고난을 당하더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도록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은 세상이 결코 알 수 없는 것이며 세상이 결코 환영할 만한 분이 아니다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신분이 더 이상 이 땅에 묶인 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깨우치십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가기만 해도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합당하지 않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올 수 있는 담력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바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계속 증언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게다가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왜 고난이라는 방법으로 우리를 가르치실까요? 철학자 괴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그것이 참된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임을 기억해야 한다. 눈물과 함께 빵을 먹어보지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의 참 의미를 모른다고 말입니다. 괴테는 사람에게 고난의 시기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고난의 시기를 겪을 때야 비로소 본질과 진리에 대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10장 11절의 말씀처럼 이 세상은 고해, 즉 고난의 바다, 고통의 바다입니다.
이 세상은 고난으로 펼쳐진 곳이고 우리는 고통 없이 이 세상에 값진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삶의 원리인 것처럼 no pain, no gain,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답답함으로 어려워하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실까요? 아니면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실까요? 아니면 꿈에라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에게를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분이 계실까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고민과 고통과 외로움을 주시는지 알 수 없어 절망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이끄시는 목적지는 바로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영광의 길로 지금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임스 패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어렵고 낙심되는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당황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로 우리가 아직 완성되지 못한 어떤 부분을 만드시려고 우리를 다루고 계신 것이다. 그러니 지금 고난 중에 고통받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위로와 확신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만 않을 뿐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기도드리고 믿는다고는 하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예배하고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믿어야 할지도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모두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대신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간구하고 계실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것을 계속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직접 우리 안에서 선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 바로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고 주라고 고백하는 자는 이미 이 성령이 함께하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미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다면 이미 성령님이 내 안에 일하고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구원을 약속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는 말씀을 통해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흔들어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덤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 세상에서 희노애락을 겪으며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더 알아갈 뿐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 그만큼 우리는 손해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평안을 온전히 누리시는 음현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사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경험과 지식이 늘어갈 때마다 깨닫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모르고 살았고 또 지금도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떤 분야든지 그것의 본질에 대해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섣부른 판단과 선입견으로 쉽게 아는 채 했던 것은 아닌지, 겪어보지 않은 일을 아는 것처럼 가벼운 말로 쉽게 위로했던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되돌아봅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처하신 상황과 형편을 다 안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저 개인이라는 한 사람이 세상의 모든 영역을 다 이해하고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님들 각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또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지침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것처럼 보혜사 성령님께서 읍면동교회 각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리스도 예수께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변화에 적응하는 것도 벅찰 때가 많은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때로는 외롭게도 만드시고 때로는 치열하게 고민하게도 하시며 때로는 끊임없이 노력하게도 하시며 우리들에게 길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고난스러울지 모르지만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평안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부어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읍면동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